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는 전제하에서 오늘은 수요일 이후에 둘째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온 이유를 기준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갔다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내 말대로 하지 않았다고 호적에 파버리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이 집을 나갔다고 들어 누워버리는 아버지도 아닙니다. 돈을 회수해버리는 아버지도 아니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때리는 아버지도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때때로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그의 사랑이 왜 그렇게 자식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뻔히 알면서도 왜 자기의 모든 힘을 빼고 아들이 자기를 떠난다고 할 때 왜 보내줄까? 그리고 이 아버지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매일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기다림은 숙명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자세로 기다림이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수요일 말씀에 다룬 것처럼 아버지는요, 아들을 한 번에 알아보고 그를 향해 달려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아들이 집을 나간 후로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에도 우리를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내 것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성화에서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여기서 문은 진짜 문이 아니라 어떤 문입니까? 내 마음의 문이에요. 근데 밖에서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데 그냥 한번 두들겨 보고 우체국 배달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배달해 주시는 분께서 정식 명칭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냥 이렇게 띵동하고 없으면 그냥 두고 가버리는 게 아니고요. 밖에서 계속 두들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들기실 때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누구라도 아무나 계속 문 두드리시는 그 아버지에게 열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격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것은 한 생명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는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고 내가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가십니까? 오늘 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난 이 아버지는 평생의 소원을 이룹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화가 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왜 화가 났을까요? 도대체 누구에게 화가 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의 화는 정당한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둘째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첫째가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내가 첫째라는 생각은 더더욱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요일은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대부분이
돌아와야 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린이 부서는 생각했을 때 이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쭉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친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이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나가는 거죠. 자기 몫을 받고 그걸 가지고 나갈 때 집은 어떻게 되는지 자기 생각만 하고 떠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가족들은 아마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아버지는, 특별히 첫째 아들은, 아버지는 나보고 모시라는 거야? 집안일은 대소사는 나보고 하라는 거야? 우리 늘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남는 자가 생각하는 생각들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둘째에게. 그런데 사실 동생에게만 화가 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들어주시는지 아버지에게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마 화가 날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몫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시는 안 보면 돼. 그리고 이제 상관없어. 없다고 생각하고 살지 뭐 하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녀석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는지 첫째 아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화를 돋군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한테 어떻게 대했습니까? 본문 22절과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밭에서 집 밖에서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더니 집에 가까이 왔는데 막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죠. 막 잔치를 벌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는 우리 집에 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 끝나고 딱 집에 갔는데 그때쯤 막 집에서 막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러니까 첫째 아들은 딱 느낌상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설마 내가 염려하는 그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6절과 27절입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게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대하는 방식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는 거죠. 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무서운 것은요, 우리도 이런 첫째 아들이 화가 나는 게 우린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화가 나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주지스님의 딸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같이 회사 다니던 친구였는데,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전도할 때 굉장히 많이 기도했거든요. 이 친구가 예수님 믿기를. 근데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이 친구를 그냥 주일 예배를 데려오면 되거든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엄마한테 걸릴까봐 평일날 데려간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 교회가 부흥회 할 때 이 친구를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옛날에 90년대에 부흥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옛날 부흥회는 광란의 시간들이잖아요. 예? 1층에서부터 막 박수 소리 들리고 문 열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손 들고 울고 방언하고 막 박수 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람은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입구에서부터 딱 문을 열더니 언니 저 안 들어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안 돼, 안 돼.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아니 괜찮아 같이 들어가자. 내 옆에 앉으면 돼. 뒤에 앉자. 그리고 이제 겨우 이제 앉혔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잘 듣고 이제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이 친구도 주여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말 이 친구의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 명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스님 가정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기도할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니
기도하는데 막 건드려요. 그랬더니 언니 제가 이상한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방언을 주신 거예요. 제가 얘보다 더 놀랬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는 건 오케이. 근데 제가 이 친구가 방언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달라는 건 오케이인데 왜 방언을 주세요? 그건 조금 신앙생활 좀 한 다음에 주시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20대 초반에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날 방언과 동시에 어떤 걸 받았냐면 회개의 영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 신앙생활을 주변에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모범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야겠어요. 그렇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요상한 마음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가인이 왜 얼굴 색깔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랑 이런 비슷한 유치하지만 진짜 이런 마음 여러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나보다 늦게 임직 받았는데 나를 추월하는 것처럼 느낄 때, 혹은 내가 늘 해왔던 일인데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어떤 사람이 너무나 해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막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던 일을 양보하거나 아니면 나눠줄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늘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일도 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는요,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을 배우지도 않고 닮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좋아하지도 않고 아버지를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느라 매일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요, 모르는 척하고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만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50대 이상 되시는 여자 성도님들은 집에 남편과 같이 있으면 자꾸 밖에만 나가잖아요. 딱 그 마음이거든요. 진짜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일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반항으로 지금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은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방황하고 잘못을 철저하게 저지른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배신한 것을 아는데 이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 근처에 있고 자기는 아버지의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만해. 아버지가 주는 건 내가 일했기 때문에 받는 거야 라는 약간의 뻔뻔하고 떳떳한 마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누리다 보니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째 아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좋은 집에서 밥을 먹고 또 일하는 직원들이 있을 만큼 누리고 사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중에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내가 혹시 첫째 아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첫째 아들은 자기에 대한 삐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깨진 거울로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보는 이미지가 망가져 있습니다. 자기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함부로 합니다.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매몰찹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내 자신이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라 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첫째 아들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을 30절과 31절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나는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는 이러실 수 있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 자식에게는 살찐 송아리를 주신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나는 그동안 아버지를 섬겼대요. 사실 이게 입장 차이인데요.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고 아버지가 너를 데리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모셨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말로 바꾸면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지난번 일도 제가 했고요. 교회에서 큰 일은 지금까지 제가 다 했다고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온 저 사람한테 저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아들만 아버지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이 첫째 아들도 잘못된 아버지 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섬겼다고 속으로 하고 있지만 그는 사실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대하는 방식이 모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한 번도 첫째 아들에게 일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밭에 나가서 그렇게 일하면서 힘들어했을까요? 그는 아마 어쩌면 인정받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는 어쩌면 사랑받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는 어쩌면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자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가 이랬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미 인정받았고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자기가 미울 때, 내가 좀 못마땅할 때 나를 괴롭히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일을 죽어라 합니다. 일을 죽어라 하면서 고통을 막 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집안 청소를 엄청나게 하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집안의 막 구조를 바꿉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한 일에 온탕 매진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첫째 아들이 밭일을 그렇게 하루 종일 하고 있었을 때, 종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아마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을 거예요. 어머, 저 첫째 아들 일하는 거 보니까 저 주인이라는 저 아저씨 정말 모진 사람인가 봐. 여러분, 내가 잘못 처신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들이 오해하게 됩니다. 오늘 내 만족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원하는 일, 아버지가 정말 관심을 기울이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철저하게 제대로 하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은혜를 찾아볼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도 그는 둘째 아들에 대한 자기 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볼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얼굴로 그렇게 뻔뻔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동생이 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화가 나서 지금 집에 돌아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되게 잘못했다라고 지적할 때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의로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이게 교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라는 교만이라는 늪에 빠집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첫째 아들과 같은 저와 같은 사람 때문에 어찌 보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라는 의식이 없었어요. 둘째가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그 성품에 또 나눠줄 게 뻔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받을 몫이 혹시 줄어들지는 않을지 염려하고 짜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족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안 되고 또 안 되고
첫째가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의지에, 우리의 거룩한 소원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가족 사랑에 실패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사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직장, 학교, 사회생활, 스트레스 문제들을 위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나와 같이 동일한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들도 내 옆자리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도 나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핵심적인 기도 빼고 다른 주변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직장을 위해서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재정이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핵심은 아닙니다. 첫째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처럼 동생을 기다리거나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향한 그 불쌍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오늘 세상 밖에 있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을 향해서도 기다리고 계시지만 동시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조차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밥 쇼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제 고양이의 특성을 빌어서 이제 성도님들을 이제 설명을 하신 건데, 고양이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먹여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니까 이 고양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주인이구나. 그러니 니네가 나를 이렇게 먹여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쓰다듬어주지. 하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뭘 가져와도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조금 가져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누리고 받을 자격이 있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 고양이는 주인이 피곤하다고 가서 주인을 위해 밥을 해줍니까? 아니면 꼬리를 흔들지는 몰라도 주인님 너무 피곤해 하시니까 빨래를 해줍니까? 먹을 것을 준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나를 잘해준다고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나는 한 번도 교회 밖을 나가본 적이 없지만 너무 냉랭하고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차라리 아빠,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나한테 유산을 주세요 라고 망나니처럼 요구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늘 동생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왜 화를 내요? 사실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화를 내냐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말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해서 자기 몫을 다 타가는 사람 보면 화가 나거든요. 휴가 내려고 하는데 얘가 먼저 냈어. 화가 나거든요. 응?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는 말씀을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와야 되는 사람은 둘째 아들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그분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다 지켰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주님,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기도 하고 대들기도 합니다. 나는 이 정도는 요구해도 되지. 우리 가족이 몇 명인데 나는 내가 기도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응답해 주시지.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시험에 드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치를 수 없음인데 내 생각으로는 쟤에게는 그렇게 할 가치가 없고 내 생각에는 나에게는 그렇게 해주셔도 당연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아버지 앞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7살밖에 안 됐는데 수련회비를 내라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당연히 해줘야지 회비를 왜 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잊지 못해요. 7살 아이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아이는 그 말이 자기에게서 그냥 자연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아니면 집에서 듣고 한 얘기일까요? 아마도 집에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교회에서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당연히 교회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의 생각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뭘 해줘도 감격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감동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내 곁에 계셔도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못 누리는 것은 아버지가 옆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깨져 있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 모든 것이 깨져 보이는 상태로 보이는 것처럼 첫째 아들의 회복은 내가 깨져 있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시험에 우리가 빠질 때 가장 답이 없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너한테는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 라고 여길 때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냐 라는 생각이 들 때예요.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둘 때 회사만 들어가면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들어가면 당장 연봉부터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한 달 전만 해도 그 회사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들어가면 이제 연봉 차이 때문에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한 이 가정은 쉽게 생각하면 콩가루 가족이에요. 아무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욕심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이 회복된 데에는 이 아버지 때문입니다. 희생하고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가정이지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옷을 입히고 잔치를 준비한 다음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 큰아들을 향해서도 찾아가서 같이 기뻐하자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얘야, 너는 항상 나랑 같이 있었잖아.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것이란다. 이 말씀을 하셔도 첫째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은 수학 선생님처럼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올라올지라도 둘째와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첫째야 집으로 들어가자입니다. 순종은 아버지가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기꺼이 하는 게 순종입니다. 내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알고 싶지만 아버지를 생각해서 하는 게 순종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러 나오기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 뒤 성경은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말하고 있지 않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은 들어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